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4절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요, 원어적으로 볼 때는 이제 감사하는 소리를 던진다. 하나님께 감사를 던진다. 또 이 빛을 이렇게 비치잖아요. 빛을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빛을 바라다. 그리고 총을 쏘듯이 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속으로도 해야 되고 입속으로도 해야 되고 또 입 밖으로도 조용히 나직하기도 해야 되지만 특별한 시간을 내서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쳐서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온다. 이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것을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영원히 감사하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일이 영원히 일어난다. 영원한 감사로 이어지게 한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마음에 감사를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꼭 말로 표현을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총을 쏘듯이 빵 하고 총을 쏘듯이 감사를 하라. 또 빛을 번쩍번쩍 바라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번쩍번쩍 드려라. 공을 던지듯이 상대를 향하여 공을 던지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를 던지라. 그래서 소리 높여 감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라 그런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총을 쏘아도 얼마큼 올라갈까요? 우리가 쏘는 힘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빛을 번쩍번쩍 바라는 힘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겨우 우주를 향하여 로켓들을 쏘올리는데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먼데 계신데 내가 여기서 그냥 공 던지듯이 감사합니다 한다고 해서 이게 올라가겠냐는 것이죠. 뭐 기분은 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인본주의로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도치가 돼서 내가 소리를 질러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도달한다. 이런 착각을 갖기 마련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컷 감사를 하고 났더니 아니 뭐 목사님 감사해도 별거 없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다 하다가 이제 질려버려요. 지쳐버리고.
그래서 이 감사라는 건 이 던진다 또는 쏜다, 바란다. 이게 던지는 힘, 쏘는 힘, 또 바라는 힘, 힘의 문제예요. 힘의 차이. 사람들이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데서 인본주의를 뽑아내야 돼요. 인본주의는 악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인간의 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 나오는 줄로 착각하고 인간의 힘으로 뭘 하면 되겠지 하고서 하는 거, 그게 전부 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7계명을 범하고 8계명을 범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해야만 악이 아니고 그것도 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하는 악은 인간의 육체의 힘을 과신하는 거. 그래가지고 인간이 뭐 하면 되겠지, 할 수 있어, 그래갖고 하면 된다 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막 확 하려고 그래요. 그건 이제 자기 체면이 걸려서 그래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은 자기 체면에서 벗어나서 아하, 하나님은 육체의 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육체의 힘에서 나오는 거. 내가 뭐를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지성이면 감천하고 이런 독실함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 세상 종교에 심취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마인드가 강한지 몰라요. 그래갖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자기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기울이거든요. 그게 악이네요. 악인. 인간이 아무리 감사를 해서 쏘아 올려도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먼데.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하고 관계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중간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을 대할 때마다 요한복음 15장을 항상 마음에 깔아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쫙쫙 빨아먹어야 돼요. 그 진액을 먹어서 그 진액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감사도 순종의 열매잖아요.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하는 것도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에게 감사의 진액을 주세요 해갖고 그 진액을 쫙 받아가지고 그걸로 하면은 이 예수님이 능력을 준 거잖아요. 그 능력으로 이 공 던지듯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그 예수의 힘에 의해서 슝 하고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힘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 쏘면은 총알이 핑 하고 나가듯이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확 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진액을 받아갖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빛을 번쩍번쩍 바라듯이 우리가 감사합니다는 번쩍 해갖고 하나님 눈에 탁 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 진액을 받아서 예수 믿는 것인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진액을 받아서 믿는 건 줄 모르고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그냥 그렇게 애를 써요. 그래갖고 이 뚝심이 있잖아요. 사람 속에 그 힘으로 그냥 막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다 보면 뭐가 되겠지. 그러는데요. 안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는 악인이라고요. 악인.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의 진액을 받아서 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예수의 진액을 받아서 하라는 말씀을 물리쳐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의 길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그 감사의 진액을 달라고 받아야 돼요. 받아서 그걸로 예수님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자다 그랬잖아요. 능력이 뭐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할 것은 감사하는 능력이에요. 감사하는 능력. 아이들이 태어나갖고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감사예요. 아이에게 원망을 가르치면요, 그 아이는 평생 삐뚤어져요. 삐뚤어져서 인간구실을 못해요. 어려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부모에 대한 감사, 아버지 수고에 대한 감사, 엄마 수고에 대한 감사. 그걸 감사를 가르치는 아이들은 마음속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고생했구나, 참 감사하다, 내가 성장해서 효도를 해야지, 이렇게 갖고 효심이 커진다고 하죠. 효심이 커지는 아이는 올곧게 크고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아이 속에 비교 분석을 해갖고 원망을 가르치면은 아이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맨날 비교 분석하니까. 그래서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죠. 그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으면 어떤 아이가 되는자, 그거는 뭐 열등감이 강한 아이는 이제 자폐증이 걸리죠. 또 이 공격성이 강한 아이는 사회의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공평을
그 폭력을 해소하려고 들죠. 그러니까 사회 부적격자가 되는 거예요. 사회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갖고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가치, 예수 통제 가치. 인간이 예수한테 통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아주 처절하고 절박함을 깨우쳐주는 거 하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감사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가리키고 예수 가치와 통제 가치를 가르쳐요. 그게 성령이 우리 곁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남의 허물을 쳐다보게 하지 않고 항상 내 속에 들보를 찾아가게 해요. 그래서 들보를 그거를 가르쳐주면서 내가 이 들보를 이기지 못한다. 이 들보를 이기려면 예수한테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래갖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그 명령을 한마디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 줘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길들여서 훈련시켜야 돼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주는 진액이에요. 이거를 받아서 먹는 사람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통제가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능력이 안 돼서 안 돼요. 불가능해요. 어떤 때는 몰라서 못하고, 어떤 때는 무식해서 못하고, 어떤 때는 무능해서 못하고, 어떤 때는 우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인간 자체는 하나님께 순종이 없어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 봤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줘야 움직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액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진액을 조금 하나씩 받으면 그거 갖고 언제 어느 천년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토탈이죠. 전체를 갖고 들어오셔서 우리 몸에게 완전히 들어오셔서 우리 몸을 예수하고 연결을 시켜갖고 예수의 몸을 만들어서 길들이셔갖고 예수가 두 역할을 하세요. 하나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는 역할, 그리고 동시에 그 통제를 인간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줘요. 그래갖고 두 역할을 해줘갖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진액을 먹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액을 먹어서 완전체가 됐다고 할 때 그게 흰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진액을 먹어서 완전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주관적으로 생각해요. 나처럼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왜냐면 사람은 예수님의 빛을 그 정도 보면 그것밖에 자기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100촉에 있으면 그만큼 보이고 1000촉이면 10배나 더 밝게 보이고 10,000촉이면 더 10배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빛에 따라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한테 도취되어서 산다고요, 사람이. 그게 참 안타깝죠. 1000촉이니 또 5000촉이니 10,000촉이니 하는 거는요, 이 말씀을 그 예수님의 얼굴빛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임의로 제시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예수님의 얼굴빛이 그렇게 점점 광명으로 이끌어 올려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에게 통제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알고 나면 통제받고 싶죠. 이제 1000촉 가까이 빛이 왔어요. 그래서 그 빛만큼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기도하고 구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1000촉만큼 그 사람을 통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1000촉을 통제를 받았는데 그 붉은색이에요.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이에요. 자기 간에는 굉장히 많이 받은 것처럼 생각되는데 하나님 저울에는 빨간불이에요. 그보다 더 높은 불이 이제 노란불이죠. 황금색. 더 높은 불이 흰색인데, 근데 빨간불이 왔는데 주변에는 그렇게 빨간불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이하죠. 그러니까 밑에 다 검붉게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검붉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검붉게 믿어야지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는 규모 있게 믿어야지, 사람에게 덕을 끼치면서 믿어야지 하면서 이제 조절해서 자기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데 그보다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를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불이 그만큼 밝아진 만큼
어마어마한 핍박이 와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통제받으면 좋을 줄 알고 엄청나게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막 상상할 수 없는 저항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번도 모르던 사람들이 그렇게 겪으면 이제 주춤하죠. 주춤해갖고 아이고 이거 불을 받긴 받았는데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말도 못하게 핍박이 와요. 핍박이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서 와요. 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핍박을 받으면 성경에 있잖아요.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바짝 엎드려서 핍박 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죠. 세팅 감사. 예수께 열심히 감사하는 거. 하나님 핍박을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감사 진액을 받아갖고 예수한테 감사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나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예수가 이게 불같이 돌았으니까 예수님 앞에 감사 진액을 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 감사 진액 받아서 감사를 하는 거죠.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 핍박 주어지는 환경에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그 자기 속 깊은 곳에 와 계신 성령이 웃고 있는 그 웃음, 그 주인의 즐거움이거든요. 그 즐거움과 함께 자기가 춤추면서 기뻐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자리에 도달해요. 이제 비로소 그 사람은 천촉의 통제를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천촉이니 또 뭐 오천촉이니 만촉이니 하는 거는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얼굴빛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임의로 제시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예수님의 얼굴빛이 그렇게 점점 광명으로 이끌어 올려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공한 사람의 내용이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불을 받고 났는데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목사가 나를 핍박하고 왜 장로가 나한테 고통을 주고 왜 하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빨개졌다가 이제 900촉 1000촉을 받았는데 900촉으로 떨어지고 800촉 500촉 400촉 정도 되면 이제 핍박이 잦아지죠. 그럼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빛이 유지가 안 되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1000촉으로 끌어올렸을 때 빨간불이란 말이에요. 근데 빨간불도 감당이 못하는데 이제 5000촉을 줬어요. 그러면 황금색이에요. 이거는 눈을 씻고 봐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보여. 그거요. 이거는 뭐 고통 그런 고통이 없지요.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통이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한테서 오는 거예요. 초신자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아니 이제 1000촉은 이겼는데 5000촉은 못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촉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800촉, 900촉, 이제 900촉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퇴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촉이 왔을 때 그 오는 그 죽을 고비 같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감사로 다 소화를 하면 예수 진액 받아가지고 감사로 진액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기 속에 계신 성령이 웃는 걸 보거든요. 그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자기도 같이 따라서 웃는 거예요.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죠.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그랬으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로소 5000촉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5000촉 되는 사람이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두 사람 이상 되면 서로가 의지할 수가 있으니까 서로 너도 그렇구나 나도 그렇구나 해갖고 으쌰으쌰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이 한 사람한테 온 게 아니라 120명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5000촉 하면서 열심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갖고 그게 이제 자리 잡았어. 5000촉이. 그래갖고 또 열심히 감사하는데 예수님이 만촉으로 끌어올렸어요. 근데 그때 진짜 흰색이야. 이렇게 달궈진 거예요. 사대라고 하는 말은요, 불다는 소리예요. 불다. 불다. 그런데 흰옷을 입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붉은색에서 흰색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금색을 거쳐서 가는 건데 이제 그 흰색으로 달궈지면 핍박과 박해라는 건 이제 이거는 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겪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 찐액을 받아갖고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오는 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방인들한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초신자들한테서 오는 게 아니고 성경자 많은 사람들,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이런 자들한테서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통이 와요. 그래갖고 그거를 다 감사를 해야 돼요. 다 감사로 소화를 해야 돼요. 그 감사가 나와야 된다고. 내 속에서 팍팍 나와야 돼. 총 쏘듯이 팍 하고 감사가 나와야 되고 빛을 발하듯이 번쩍번쩍 나와야 되고 감사합니다 이걸 공 던듯이 나와야 된다고. 그 힘이 나한테는 없어요. 예수님께 찐액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 주어진 그 불을 받은 사람이 겪어야 할 환난과 핍박과 그 고통을 다 감사하면은 만족이 그 사람한테 자리 잡아요.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면은 백축 있는 사람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갖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예수 잘 믿는 기준에서 그걸로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너는 나보다 못해. 너는 나보다 못해. 이런 식이야, 항상. 자기가 최고 잘 믿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촉에 들어가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틈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 뭐 어떻게 할 틈이 없고 자기 속에 들보가 보이니까 그거 뽑아내느라고 정신이 없죠. 예, 자기 속에 들보가 보이잖아요. 만촉이 다른 사람을 향해 비친 게 아니라 자기 속으로 향해 비쳤으니까 그거 다 뽑아내야 돼요. 다 뽑아내고 그만큼 예수로 채워야 돼요. 그거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밥 먹고 잠자면서 그거 하느라고 전심전력해요. 딴 거 할 수가 없어요. 딴 데 눈을 팔 수가 없어요. 왜? 자기 것이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만촉 앞에서 자기 것이 드러나니까 이 드러나니까 창피하잖아요. 드러나니까 막 부끄럽잖아요. 막 이게 막 달달달 볶아서 그걸 뽑아내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신부단장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제 신부단장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 앞에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 앞에서 만촉이면 그만큼 예수에게 통제받아갖고 그의 삶 속에서 예수가 이제 그의 몸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촉으로 통제받은 만큼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백촉으로 통제받으면 그만큼 아카페로 살고 천촉이면 천촉만큼 살고 만촉이면 만촉만큼 살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만촉으로서 이제 이렇게 안정을 가졌어요. 이제 그래서 기뻐하고 사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그 매너리즘이라는 게 빠져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은 지치고 이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영혼이 돼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예수께서 생기를 안 주면, 생수를 안 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소생이 있고 소성이 있어요. 소생이라는 건 죽어가는 게 다시 사는 것이고 소성은 시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만촉에서 살아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만촉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서히 발을 뽑으세요. 그러니까 만촉에서 10촉 정도 발을 뽑으시면 만촉에 가다는 짜져 있는데 그만큼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만큼 시들어가는 거예요. 부족한 만큼 죽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그러면은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믿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요. 예수님이 그만큼 빛을 외면한 거거든요. 얼굴을 이렇게 조금 외면한 거예요. 많이도 한 건데 조금 한 건데도 그만큼 어둠이 깊으면 무슨 생각이 기웃거리고 들어오냐면 자기가 잘나서 예수 믿는 줄 알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비교해요. 아, 정말 예수 더럽게 믿네. 아, 왜 저렇게 믿어? 하고 판단 정죄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영의 밤이 온 거예요. 깜깜함이 온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는 예수가 통제해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렵게 사는 거는 예수가 나를 확 통제해주기 때문에, 완전히 통제해주기 때문에, 통제해주고 찐액을 주기 때문에, 통제가 찐액이죠. 그 찐액을 받으면은 제일 먼저 받는 게 감사인데, 감사가 시들어져요. 예수님이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감사가 시들어져요. 감사가 시들어지면 깜깜함이 와요. 깜깜함이면 자기한테 속아요. 자기한테 속으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아, 예수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리로 빠지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제 모를 때는 그냥 무방비하다가 무너지거든요. 하나님 놔버려요. 놔버리면 퍽 꼬꾸라져요.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나 몰라요.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훈련시킨 거잖아요. 다시 붙잡아주면 회개가 되고 놔버리면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붙잡아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의롭게 사는 건 내 힘이 아니고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을 높이지 못했나이다.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 던지듯이 예수님께 진액받아가지고 감사 진액받아갖고 총 쏘듯이 감사합니다. 빛을 번쩍번쩍 바라듯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듣게 만들어야 돼요. 나의 나된 거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고 전도를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내가 그렇게 사는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 귀에도 들어가고 자기 좌우편에 천군천사가 있잖아요. 천군천사의 귀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 주변에 그를 유혹해서 망하게 하려는 귀신 마귀들이 둘러싸 있잖아요. 사람들도 듣잖아요. 만물도 듣잖아요. 거기다 대고 막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자랑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얼굴빛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끌어올라가시죠. 만촉에서 이제 15,000촉으로 끌어올라가시죠. 똑같아요. 15,000촉 오면 그만큼 또 핍박과 고통이 말도 못해요. 그걸 또 감사함으로 다 이겨야 돼요. 희소성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탄한테 그랬잖아요. 잘 들어봐요. 욥은 순전해서 악에서 떠나갔고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희소성이. 한 사람 예수님 눈에 딱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온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자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명의 아이들이 싹 죽었죠. 그 재산 다 날라갔죠. 그리고는 몸에 악청이 나가지고 그냥 기하학적으로 긁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허덕이죠. 다른 문서에 보면 30년을 그렇게 고통받아요. 마귀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엄청난 그 얼굴빛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만큼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 시험을 다 이겨야 돼요. 이길 수 있는 찐액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예수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한테 찐액을 주면 그 시험을 이기고, 찐액을 안 주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잘 믿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너보다 의로워하니까 이렇게 세상을 막 바꾸려고 그러죠. 자기 자신이 예수의 빛 앞에, 더 밝은 빛 앞에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나를 놓으면 무너진다. 예수가 나를 붙잡으면 나는 깨끗하게 산다. 이것에 아주 뼛속 깊이 새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한 가지. 뭐냐? 예수님 앞에 소리질러 감사해야 된다고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면 그거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거든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니까 내가 이렇게 돈 벌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니까 이렇게 내가 이만큼 헌금했습니다. 이 한동안 예수님께 돈 벌어서 헌금 많이 얻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자기 속에 나처럼 이렇게 헌금 많이 얻은 사람 다 보라고 그래요. 아이고 나는 그냥 얼마나 많이 했는지 셀 수도 없어. 참 속으로 자기 자꾸 웃고 그러면요 예수님이 놔버려요. 놔버리면 돈이 안 벌려요. 대부분의 이렇게 자기 자랑에 빠져가지고 자기 기만에 빠져갖고 연단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보면. 물론 이제 11조 안에서 연단도 있고 또 뭐 즐겨내는 마음이 없어서 연단 받는 경우도 있고 주의 종의 기름에 동참, 이것도 다 그래요. 예수님 찐액 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1조 안 하면 달달달달 볶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의 종 괴로움에 동참하는 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막 달달 볶아요. 사랑이 볶는 건데요.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놔버리면요 주의 종이 괴롭거나 말거나 또 무감각해져요. 교회가 편안하거나 말거나 무감각해져요. 이 마음이 둔해진 거죠. 그거 왜 그러냐?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안 돌렸어요. 그러니까 총 쏘듯이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내가 했다는 것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헌금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감사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감사를 해야만 예수님이 주무시잖아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예수님을 안 깨우면 여러분 덕 못 봐요. 응? 그러니까 자꾸 감사를 하면 예수님 그 소리 듣고 그래 맞아 내가 너 도와준 거야. 내가 너 붙들어준 거야. 네가 나를 깨웠으니까 내가 계속 너를 붙들어줄게. 응? 아니야 더 가자 해갖고 더 끌어올리시죠. 자꾸 끌어올리시죠. 그래서 그게 항상 반복돼요. 빚이 높아진 만큼 핍박이 오고 핍박이 온 만큼 감사로 소화해서 자리 잡아야 되고 자리 잡은 만큼 응? 자기 속에 그거 다 뽑아내가지고 그 빚진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섬기는데요 굉장히 바빠요. 빈둥거리고 놀 시간이 없어요. 거기다 이제 먹고 사는 일까지 하시는 분들은 정신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안 하면 영적밤이 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영적밤 오면 예수님이 탁 놔버려요. 풀무불 속에 있는 쇳덩어리를 대장장이가 집게로 찍어다 바깥으로 내놓으면 시커멓게 되죠. 아무리 하얗게 달궈졌어도 집게로 찍어다 내놓으면 하얗게 됩니다. 쇳덩어리 스스로가 불이 아니고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하면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깨우쳐주는 과정을 걷게 하셔요. 그걸 이제 주기별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인간이 교만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면 영의 밤을 주셔갖고 예수가 안 주면 어떻게 되는가를 그때그때마다 심각하게 깨우쳐가지고 예수한테 매달리게 하죠. 다시 돌아오게 하죠. 이 과정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인간의 그 매너리즘, 인간의 자기 체면 등등 그 여러 가지를 다시 소생하기 위해서 대장장이가 집게로 달궈진 쇠붙이를 넣다 뺐다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의 그 기구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뤄가신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밤이 오거들랑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헌금도 하기 싫어지고 또 뭐 돈 버는데도 그냥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이러면은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예수님도 왔거든요. 논 거니까는 열심히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열심히 예수님께 열심히 깨워야 되는데 새벽을 깨워야죠. 밤을 깨워야 돼요. 그러니까 밤을 깨워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하면은 근데 그 감사 찬송이 자기의 인간의 독실한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감사 찐액을 받아서 해야 돼요. 받아갖고 열심히 공 던지듯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을 쏘듯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빛을 번쩍번쩍 바라듯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깨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죠.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그래 너는 내가 안 붙들어주면 너는 망한다. 너는 내가 안 붙들어주면 망한다. 그러니까 욥이 스스로가 그 시험 이긴 게 아니에요. 자꾸 이 성경을 이상하게들 생각하는데요. 욥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예수의 궁일이 함께 해줬고 그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진액을 끊임없이 제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마침내 이긴 거예요. 이긴 자가 된 거죠. 그렇게 이긴 자가 되면은 그런 정도 시험을 이기면 예수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는 내 것이다 해갖고요. 절대로 안 뺏겨요. 이제 우리가 볼 때 욥은 이미 그 예수님한테 하게 달궈져서 신옷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거든요. 신옷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생명 측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했어요. 그 이름. 그건 바로 뭐냐면요. 흰옷을 입은 상태가 되면 예수님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님 소유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욥이 스스로가 잘나서 그 시험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경영하신 거예요. 이기기를 경영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욥이 그 30년 동안의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공 던지듯이 감사합니다. 예수님 향하여 계속해서 총 쏘듯이 감사합니다. 빛을 번쩍번쩍 바라듯이 감사합니다를 쉬지 않고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진액을 계속 공급해줘갖고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됐죠. 이기는 성품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 믿다가 퇴보하는지, 왜 예수 믿다가 퇴보하는지를 이제 들으셨죠? 그게 어떤 사람이 처음에 성령의 은사가 왔는데 투시의 은사가 왔어요. 세상에 사람의 과거, 현재 또 미래까지 다 보이거든요. 아이고 근데 사람이 아깝게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덮어주는 힘이 있잖아요. 용서해주는 힘도 있고. 그런데
아, 인간이 어떻게 용서해주는 힘이 있고 덮어주는 힘이 있어요. 인간은 정의감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고, 응? 저 인간 이상한 짓 했네. 저 인간도 그러네. 그게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갖고 어느 날 하나님께 작심하고 달려들어서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아부에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열렸던 게 닫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나한테 흰옷을 입혀준다는 거. 그것은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을 통과해야만 내 옷으로 자리 잡는 거지. 그거 감당 못하면 어마 뜨거워해가고 내려가 버려 퇴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미리미리 예수 안에서 지식을 가져야 돼. 이런 지식을. 아, 이렇게 돼서 흰옷을 못 입는구나,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깐에는 막 하나님의 불을 뜨겁게 받은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는 사람이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그릇이라는 게 뭐냐면, 그 넓은 마당에 여기는 빈 깡통이 있고요, 여기는 바가지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좀 다라 같은 그릇이 있어요. 근데 바람이 휘 부니까 바가지는 바가지 하고 가고요, 빈 깡통은 깡통 하고 가죠. 근데 다라는 그렇게 큰 바람이 불어도 그냥 끄떡없죠. 이것처럼요, 겨우니에 뜨거운 빨간 불을 받는데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 받은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 호들갑 떠는 사람들. 그릇이 작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흰색으로 받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줄로 생각하죠. 근데 그것도 감당이 안 되면 이제 또 찾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흰색까지 오르는 동안에 그거를, 그 지식을 온전히 갖고 있어가지고, 아하, 나한테 하나님 불이 얼마큼 왔나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감사하면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 이번에 나에게 주신 불은 어디까지 이르는 겁니까? 보니까 이제 빨간색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인간은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감사하면서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감사하게 되면 온유겸손을 주거든요. 온유겸손을 주면 그걸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완전히 자리 잡아요. 그거 주신 만큼. 자리 잡으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죠. 그만큼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영의 밤을 줘요. 그래갖고 시들게 하죠. 또 죽어가게 하죠. 그랬다가 다시 또 이제 그 예수님 얼굴빛 쏘서 해결시켜갖고 휙 또 일으키죠. 일으켜갖고 이제 5천총 또는 만총, 노란색으로 끌어올리든지 흰색으로 끌어올리죠. 2단계로 올라가면 더 좋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내 몸에 장착이 돼서 이 자리 잡을 때까지 그 핍박과 고통을 전부 감사로 이겨야 되고, 티끌만큼도 원망하면 안 돼요. 티끌만큼도 자기 눈에서 이 자기 사랑의 눈물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로 그거를 완전히 자리 잡아가지고, 그래갖고 살면은 예수님은 그걸로 만족 안 하거든요. 더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높이기 위해서 1보나 2보 후퇴하게 만들어요. 넘어지게 만든다고요. 그럼 다시 또 크고 끌어올려줘야 되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죠.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갖고 이제 점점 높여가는 거죠. 그래갖고 하얗게 달궈지면 이기는 자죠. 항상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얗게 달궈지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하얗게 달궈지면 항상 이기는 자가 되거든요. 항상 이기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빨리 뛰어들어가야 되냐면요, 예수님 나를 버릴 수 없는 사람 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릴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흰옷을 입어야 안 버리셔요. 흰옷 안 입으면 자신할 수 없어요. 그게 말하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해놨잖아요. 흰옷을 입어야 이기는 자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는다 그죠? 흰옷을 입어야 이긴다 소리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이 내 것으로 지켜준다 그래요. 나머지는 안 지켜준다 그죠? 각 사람이 예수님 앞에 통제받은 분량만큼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이기는 찐액을 넉넉하게 받는데 주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노아의 방주를 친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기름 준비로 표현하는 게 좋죠. 기름과 등불을 같이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등불만 들고 있는 사람들은 기름이 떨어져 갈 때 그냥 넘어져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터지면요, 그냥 무너진다고요. 그게 모래성이라는 거예요. 모래성.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가지고 어떤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무장을 하는데, 주력하는데, 근데 사람은 자기 눈의 안경이잖아요. 자기가 볼 때는 잘 믿는 것 같으니까 준비할 게 뭐가 있을까?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자꾸 비춰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을 때까지 그게 이제 기본이겠죠. 그 기본이 흰옷이니까. 그래갖고 그 빛이 점점 비춰져 갖고, 예, 흰옷을 입은 것을 확인해야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제 턱걸이로 들어갔으니까 그 안으로 자꾸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죠. 파고 들어가야죠. 그렇게 무진장 예수의 통제를 끌어들여서, 예,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돼야죠. 겨우 이기는 자가 아니라, 턱걸이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아주 이기는 권능을 무한정 자기 속에 끌어들이면 넉넉하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그만큼 예수의 통제가 들어와서 통제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죠. 그걸 갖다서 안연이라고 그랬죠. 안연이.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남을 평가하고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갖고 남을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이 자꾸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익은 이삭은 머리를 숙이듯이 자꾸 자기 속을 들여다보지 남을 쳐다볼 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오늘 말씀이 여호와께 감사하라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시편 136편은요. 메뚜기 귀신에게 눌려 죽을 사람들한테 그거 눌려 죽지 말고 감사하면 그 안악자손, 예, 떡대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 칼렙에 축복하셔갖고 하늘 우박으로 때려서 박살내서 죽였잖아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우박으로 죽은 자가 칼에 맞은 죽은 자보다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136편은 성령을 시험하다가 노를 당해서 망하는 사람들을 망하지 않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136편을 자꾸 읽으면서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요. 그 에너지를 준다고. 진액을 준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진액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삼으신다 이 뜻인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걸로 나와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감사하라 하면은 귀신과 잡신 마귀를 물리치는 힘을 끊임없이 그것들을 이기는 힘을 준다는 얘기고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면요. 그 주라는 것은 왕도 들어가고 이제 부자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을 준다, 왕권을 준다, 인권을 준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런 진액을 줘서 부자 되게 한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죠. 왕권을 줘서 모든 악한 왕들을 쳐부시는 힘을 준다 뭐 이런 말도 되고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해놓으셨어요. 흩어 구제하는 자에게는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과도에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지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물권을 주는 원칙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왜 이런 원칙을 만들었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하는 사람은 혜택이 없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공을 던지시되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 받아서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 총을 쏘듯이 감사합니다 소리가 커져야 돼요. 예. 예수님 감사하는 능력 받아갖고 예. 빛을 번쩍번쩍 바라듯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권능을 줘갖고 이 흩어 구제하는 원칙을 깨우쳐서 나를 길들여갖고 흩어 구제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돈을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렇게 숨겨놓은 거를 그냥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랑시킨 대로 나눠주면 하나님 뭐느냐 홀로 큰 기사를 행하셔갖고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난다. 희한하게 돈이 모아지는 역사가 일어나. 아무리 돈을 몰라도 안 모아졌는데 그렇게 감사를 하면 흩어 구제할 때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확 믿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는 어떠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와서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기적을 일으키신다고요. 기름 부음이 넘치는 겁니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영권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마귀 물리치는 거죠.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 예수가 내 속에 불같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죠. 여러분 자신이 항상 보좌로 임하신다는 걸 생각하시고 보좌로 임하신다는 그 찬송도 있잖아요. 복음성가 보좌로 임하셔갖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가 저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있잖아요. 그 천국의 보좌가 나의 심령으로 연결된 거예요. 불기둥으로.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내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하면 그 순간에 번쩍하고 이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소스럽게 깨어나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망하는 존재다,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속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상황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조용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감사의 시공을 확보하는 거 뭐냐, 이렇게 총 쏘듯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사람 그렇게 해도 소란스러울 텐데, 이제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동시에 감사합니다 쳐봐요. 그러면 이쪽 동네들은 잠을 못 자요, 밤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갖고 마음껏 소리질러 감사할 수 있는 시공을 확보해야 돼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진액을 주는 거예요. 진액.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나를 통제해주는 진액, 그 통제를 감당할 수 있는 진액, 유지해야 되잖아요. 다시 회복하는 진액, 그리고 업그레이드하는 진액. 그러니까 1000촉에서 5000촉, 5000촉에서 10,000촉, 10,000촉에서 100,000촉, 이게 끊임없이 발전하는 진액. 이거 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두 번 감사했고 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차 가진 사람들은 좋을 거예요. 그 바깥에 차 소리니까 안에서 뭐 소리쳐도 뭐 누가 뭐라고 있어요. 뭐 검은 선팅이 거의 다 돼 있으니까 안에서 소리쳐도 안 보인다. 그 안에서 그냥 감사합니다. 속상한 일이 여기서 꾸물꾸물 올라와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상처받은 생각이 팍 또 떠올라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제 그냥 향방 없이 감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거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소리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자심이 영원한 그 은혜를 받습니다. 영원히 너는 내 것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영원히 너는 내 것이다라는 은혜가 내 것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욥이 끝까지 승리한 것은 단 한 번도 마음속으로라도 불평이 없었어요. 그저 끝까지 감사를 했어요.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